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인데 어제에 이어서 계속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요 주신 말씀 중심으로 어제에 이어서 조금 듣겠습니다. 또 반복되어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더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 생각하시고 듣고 또 은혜 되시길 바라요. 2021년도를 시작할 때 성령께서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있어요. 너 알고만 있으면 뭐 할 거야? 네가 읽고만 있으면 뭐 할 거야? 네 것을 깨닫는 것이 있으면 뭐 할 거야? 그것을 성도들에게 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성경을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부터는 이런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교계 안에서 쓰여지는 단어 중에 틀린 단어 내지는 잘못된 단어, 그것이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뜻은 원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전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런 것 하나가 걸리면 멀리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더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이것을 계속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게 은혜를 받은 상태인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그거 제가 처음에 설교한 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모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뜻이 뭔 줄 잘 모르잖아요. 그분은 사랑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실 것이다.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우리를 다 천국에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속의 생각은 어떤 생각? 그래도 지키진 못했으나 최선을 다하여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초반기에 제가 때려부셨던 것은, 아주 그냥 강력하게 때려부셨던 것은 최선이라고 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신앙의 행태를 정말로 버리셔야 된다. 왜 그런 오해가 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서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켜 행할 길도 없고요. 지킬 수 없는데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 지점점에서 우리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최선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께서 뭐하러 돌아가십니까? 우리가 최선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인데 뭐하러 예수님은 돌아가세요? 버티다가 그냥 목사님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가 최선입니다. 지금부터 요 새끼가 한마디만 더 하면 아주 그냥 머리를 이렇게 해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 참았는데 한마디 매배동 했어요. 그래서 머리를 탁 쳐서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보셨죠? 그러나 저는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덮어주십시오. 이분들의 대다수의 오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행위가 우리의 믿음인 줄 압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율법과
계명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는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 개입하는 게 뭐겠어요? 이제는 인격이라는 것이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제가 아주 톡 한 대 때리고 싶은 얄미운 사람을 예를 들 테니까 보세요. 10번을 밥을 사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10번을 밥을 사다가 11번이라도 사야 되는데 얄미워. 얄미워. 그래서 그 10번째, 11번째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랑 다시 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쩐 일로 벌떡 일어나더니 아저씨 여기 얼마예요? 하더니 뭐 2만 원입니다. 어유, 야, 낼라나 보다. 저 사람이 낼라나 보다 했더니 화장실을 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10분도 20분도 안 나와. 30분이 지났는데 안 나와. 이게 화장실 죽었나? 야, 우봉아 있냐? 그랬더니 잠깐만 계산하고 있지 마. 내가 낼 거야. 막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30분을 기다렸는데 우봉아 나왔니? 계산하지 마.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놨더니 나온 거야. 아니, 우봉아 왜 이렇게 늦게 나? 변비가 심해서. 그럼 계산하고 들어가서 싸지. 싼 다음에 왜 계산을 하려고 그래? 이거 얄밉잖아요. 뭘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냐면은, 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일방일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인품이 좋아, 내가 개인적으로 성격이 좋아, 이것을 인격 좋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인격이 쌍방이어야 해요. 내가 주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는 거야. 이게 인격입니다. 준 만큼 그대로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이 있고 오는 것이 쌍방이다. 인격은 쌍방이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라고 그러시죠.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격이시다라고 정확한 단어를 표현하지는 않지만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그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고통스러워하고 근심스러워하고 마귀를 위해 준비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우리가 빠져가는 것에 대하여 아주 고통스러워한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 손에 잔인하게 매맞고 잔인하게 희생당하고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 죽임당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신음해요. 그가 그렇게 고통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냐고. 이 아들의 마지막 절규조차도 이 하나님 아버지는 반응을 하시지 않아요. 절대로 반응을 하시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 모든 것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도 그 인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분이 나에게 아들 예수를 이만큼까지 희생하여 나를 사랑하셨다면은 나도 이만큼까지는 희생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희생한 은혜를 기억하고 이렇게 희생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높여드리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우리는 그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희생했다, 뭐 봉사했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내일 김장을 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서 김장을 하죠. 우리가 여기 와서 봉사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오늘 하루의 시간을 희생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가 그런 단어를 썼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희생은 그분이 나를 위해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희생하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인격적으로 반응을 해보려 했더니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만큼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희생의 은혜라고 그러죠. 그 희생의 사랑이라고 그러죠. 이만큼을 희생하셔서,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시각적으로 알아라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는데 나도 이만큼의 분량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봤더니 턱도 없는 거예요. 그는 나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나는 그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이 해봐야 70년 80년의 짧은 삶이에요.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충분히 주셨는데, 그분은 나에게 충만을 주셨는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연약한 이 육체, 이 연약한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기는 다른 사람이 볼 땐 이것을 언짢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믿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고백이, 하나님 저라도 갖다 쓰세요. 이 병든 몸이라도 하나님 갖다 쓰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저는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성전을 짓고 뭐 이런 것은 제가 돈도 없고 몸도 약해서 할 수 없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성도와 영혼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영혼들이 있잖아요. 나는 새신자인데요 하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관리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영혼들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 알겠지만 찬양할 때 끝까지 부르지 못하는 찬양이 하나 있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원래 그 가사는 남에게 있는 건강조차 이건데 우리는 바꿔버렸잖아요. 남에게 있는 건강조차 없으나, 건강조차도 없다고 우리가 가사를 바꿔 부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신라시예요. 이게 제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분량을 내가 알고 있다. 이 분량을 도저히 채워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분량을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셨잖아요. 그가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신 것 인정하시면 아멘이죠. 이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분은 나를 기다리셨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한량 없는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디서 기다려요? 광야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지금 나는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종의 영으로 묶여 있지만 지금 나를 자유하게 하실 모든 길을 열어놨어요. 모세를 세워놨죠. 10가지 이적도 베풀어놨죠. 이제 저 6월절에 어린 양의 피해 사건도 이미 준비해 놓으셨죠. 홍해바다 밑에 길도 이미 예비해 놓으셨죠. 지금 기다리셔요. 광야에서 어떻게 하고 나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기보다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어떻게 사랑했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이미 흘려놓고, 아무리 너희가 430년 동안 아무리 살아보려고 노력해서도 이룰 수 없었던 그 자유를 이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예언하는 어린 양의 피를 이미 6월절에 흘려놓고 그 피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바르라는 거예요. 좌우 임방에 바르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죄 있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도 오고 부유한 자도 오라는 거예요. 명예가 있는 자도 오고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잡으라는 거예요.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에 희생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 구원하시려고 예수 희생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자 오라는 게 아니고 죄 있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눈 멀었어도 오라는 거예요. 절뚝절뚝거려도 오라는 거예요. 살고 싶으면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광야에 기다리고 계신 사실을 억지로라도 듣고 한번 해볼까라는 믿음이 없어도 한번 해보기나 할까라는 이 희미한 회개를 가지고라도 오라는 거예요.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 먼저 홍해바다 갈라놓고, 먼저 아들 예수 희생시켜놓고, 먼저 10가지 이적 베풀어놓고, 먼저 바로에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할 모든 방안을 다 완성해놓고 먼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뭘 해놓고? 희생시켜놓고.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죠. 아들 예수를 희생시켜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 오면 내 속에 어떤 게 생기겠어요? 감사가 생기겠죠. 아, 이분이 나를 이렇게까지 기다려줬구나. 때로는 그 감사하는 사람이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기뻐 뛸 수도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 미쳤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가 기뻐 뛸 수 있습니다. 저처럼 지난번도 막 떼굴떼굴 굴러다닐 수도 있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떼굴떼굴 굴러다닐 수도 있고, 막 소리를 벅벅 지를 수도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인간의 육체가 그걸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때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 은혜, 그것이 은혜입니다. 기다려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에 내가 은혜를 갚으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아들을 그렇게까지 죽였는데, 희생시켰는데, 그것도 내 손에 그 흘린 피를 인정했다고 나를 심판받아야 될 대상인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어떤 게 벌어졌어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광야의 길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광야와 같은 시대를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누가 여기 끝까지 갈 수 있겠어요? 그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 그분의 은혜에 내 신앙의 인격이 반응하는 사람. 누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같이 뭐 독종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에 내 신앙의 인격이 반응한 사람, 인격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견디는 거예요. 누가 인격적이겠어요? 살아있는 사람. 누가 살아있겠어요?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사람. 너는 실상은 죽은 자야. 실상은 죽은 자나 예수의 피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산 자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거꾸로 기록되어 있죠. 사대 교회에게 이야기를, 너는 실상은 죽은 자야.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는 죽은 자야.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여러분, 살았어요. 내가 살았대요. 그럼 뭐가 죽어 있겠어요? 죄가 죽어 있죠. 왜 죄가 죽었겠어요? 율법과 계명이 나에게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왜 살아있다고요? 죄가 내 속에서 죽어 있는 거예요. 죄가 죽었다는 뜻은 죄가 없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드러나야 될 죄가 지금 내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것 같지? 나는 네 중심을 보는 자야. 네 중심을 보는 자인데 너는 죽은 자로다. 누가 죽은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지금 죽어 있어요. 그 죄가 죽어 있다는 뜻은 뭐겠어요? 계명이 살아있다, 죽어 있다. 계명이 죽어 있다, 이게. 계명이 죽어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실상은 어디로 끌려가? 사망으로 끌려가는데 나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라는 거예요. 안약 사서 바르라고 오라는 거예요. 안약 사러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의 사대교회와 함께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거를 그냥 요한계시록만 보고 뭐 계시의 영이다, 뭐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성경은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화된, 감동된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저걸 깨달으려면 적어도 어느 말씀을 알아야 되겠어요? 로마서 3장을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5장을 알아야 되겠죠. 로마서 7장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이것을 여러분들이 막 풀어제길 때 어느 누가 로마서 3장, 5장, 7장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3장, 5장, 7장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나는 그게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3장, 5장, 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살았어. 왜 살았어요? 계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이 살아야지. 그래야 내가 살지 않겠습니까? 계명이 살아야 내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죠. 죄가 드러나야, 아이쿠, 이 계명을 통해 드러난 이 죄가 나를 여기로 끌고 가고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죠. 아이쿠, 이제 돌아서야 되겠구나. 봤더니 죄 있는 사람도 오랴, 뭐 가난한 사람도 오래, 뭐 다 오래. 어제 술 먹었어도 오래, 술 취했어도 오래. 지금 술 취한 상태인데도 오래. 지금 소주 한잔 하고 있는데도 그냥 오래. 오라는 거예요.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납득되시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죠.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다 여기에 매여 있잖아요. 술 먹어서 못 가요. 아직 담배 못 끊어서 못 가요. 지금 술 취해서 못 가요. 지금 욕해서 못 가요. 아직 나 거기 가면 미워하는 자식이 있어서 못 가요. 전부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전부 여기에. 이걸 종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걸 사망의 영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로마서 8장에서 사망의 법에서 이 종의 영에게서 나를 누가,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어떻게? 은혜로. 이 은혜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직 죄인이야. 그 죄가 죄라고 깨닫지도 못해. 아까 사대교회처럼 눈이 멀어 있어.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이제 곧 아들이 죽어야 되는구나, 아들이 저스른 손에 의해 찢어져 죽어야 되는구나,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되는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하여 기다리실 때는 그분의 고난과 고통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 올라갈 때 중턱에서 잠깐 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조마조마하겠죠. 올라와라, 이게 올라와라. 올라와서 내 아들을 희생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재물을 희생시키라는 거예요. 네 아들 절대 죽지 않아. 올라오라고 해요. 올라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리아산 중턱에 이 종들과 사환을 아브라함이 내보내기 바로 일보 직전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불도 여기 있고 나무도 여기 있는데 재물이 어딨냐고 물어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듣고 사환 내보내죠. 이삭에게 그럽니다. 아버지께서 번제할 양은 친히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아멘, 친히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예비할 것이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종들을 보낼 때 나 올라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올 터이니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게 아들 죽이러 가는데 뭘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요? 아브라함은 먼저 될 것을 본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할렐루야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재물이 있을 것이니까 그 재물을 죽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경배하고 내가 돌아올 것이다. 뭔 소리예요? 내 아들 이삭은 반드시 살 것이다. 왜? 약속이 있으니까.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조금 외람된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저 4대 교회처럼 보질 못하는 거야. 눈이 멀어가지고 죄를 못 봐, 하나님의 고난을 못 봐, 아들 예수의 희생을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통하여 만들어온 희생의 값으로 만들어온 길을 못 봐, 열려진 길을 못 봐, 홍해바다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길을 못 봐. 가라면 되는데 가기만 하면 그걸 못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풀러세워 아직 율법과 계명이 있지 않고 율법과 계명이 그들에게 죽어있는 그들에게 아직도 자기의 죄가 어떤 것인지 눈이 멀어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자들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통과 고난 중에 은혜 중에 그들을 향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하여 술 취한 자이지만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아주 핍박하는 자이고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아들 예수를 희생 당하게 해야 할 자이지만 그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여전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증해 버리시더란 말이에요. 언제? 그 은혜 속에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이 고통 속에 기다렸잖아요.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 그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아들 예수를 우리 손에 희생당하게 하시잖아요. 그 아들이 엘리라마사 막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시냐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당신의 뜻을 간곡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막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아들 예수의 피의 희생을 통하여 확증하셨도다. 이게 확증.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해요? 종의 영에 매여 있어서. 종의 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과 5장 얘기입니다. 3장부터 5장까지 납득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이 3장과 5장 사이를 우리가 계속 읽고 깨닫고 또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제 그 은혜의 완성인, 그 은혜의 완성, 기다림의 완성, 그 고난과 고통 중에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이 어디인 걸 알아? 십자가인 걸 알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제서 비로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희생의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계시죠? 쉽죠?
쉽기만 하지 마시고 이제껏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 문장과 단어를 잘못 썼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판단하셔야 돼요. 왜?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단어 하나가 말을 이렇게 뱉어놓으면요 글이 가요. 글로 그냥 가. 아유, 예린아 제임스 본드 이 자식 나쁜 자식이다. 어디 가나 다 본드 칠하고 댕기고 아주. 자,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린이가 제임스 본드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없어. 근데 예린이 머릿속에 어떻게 해? 제임스 본드는 나쁜 놈이야. 이런 말 하나가요 내 생각을 이렇게 좌우지해요. 자, 하나님의 사랑 무턱대고 덮어준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든 연약한 행위를 다 알고 덮어주실 겁니다. 자, 말을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요 중에서는 회개하기 싫은 것, 그리고 율법과 계명이 죽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회개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믿음인지도 모르고 그렇기에 무엇이 예수의 피의 희생을 치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이 신앙의 방향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휘트러지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자기들의 소견대로 옳게 생각하는 이것이 믿음인 줄 알잖아요. 그게 종의 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사망의 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율법과 계명이 살아있을 때 아이쿠 한번 나오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랬었구나. 하나님이 나 때문에 고난과 고통 중에 나를 참고 기다리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죄라고 알기도 전에 보이지 않으니까, 깨닫기도 전에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내 속에 체험하기 전에 어두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철수하실 수 없어서, 철폐하실 수 없어서, 패하실 수 없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 손에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주님의 간곡한 외침을 들으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버리셨단 말이에요. 납득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완성됐다. 이것이 로마서 3장과 5장과 7장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깨닫는 사람, 이제 로마서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싸운다. 자꾸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자유했는데,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습니다. 아들의 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했는데 자꾸 내가 어디로 가려고 그래? 율법에 얽매이는 곳으로 계속 가려고 그래. 이것을 사도 바울이 히브리 6장에서 뭐라고? 십자가의 도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이 됐구나. 십자가의 도를 현저히, 그 십자가의 피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맛보고 영원한 영생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되돌아서서 말이야. 다시 되돌아서서 십자가 밑에 가가지고 그 사망의 영에게, 종의 영에게 매여 그 하나님의 신령한 곳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됐구나. 십자가의 도를 현저히 욕보이는 사람이 됐구나. 납득되시겠어요? 돌아서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 후에 고린도를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또 고백해? 그러나 그분은 나를 미쁘시게 생각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안에 누구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다시 돌아서지 않도록 내가 돌아선 이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러나 자꾸 우린 돌아서고 싶어. 자꾸 돌아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종의 근성이 아직 남아서 그래. 자꾸 돌아서고 싶어. 자꾸 돌아서고 싶은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게 은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길 바래요. 자, 그렇게 그 신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으로 내가 확신했어요. 야, 이 하나님이 날 기다려주시느냐고 이런 희생을 치르셨구나를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에 인격적으로 신앙의 인격이 반응한다면 나도 그럼 내 아들 죽여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야지? 아유, 이건 불가능해요. 제가 어떻게 우리 예은이를 희생을 시키고, 어떻게 우리 명진이를 희생을 시키고, 내가 어떻게 지은이를 어떻게 희생시켜요? 희생시킬 수가 없지.
그분은 나에게 아들을 희생했는데, 그래서 영생을 주셨는데, 짧은 6, 70의 이 삶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매이는 것이고 그 사랑에 매여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내 심령에 매여 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 죽으러 들어간다. 내 심령에 매여. 내 심령에 누가 계신데요? 예수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완성자인 예수가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자 하는 심령, 그 심령에 매여 간다. 이게 죽는 줄 뻔히 알고 간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진짜 알지 못했어요? 알고 있었잖아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을 내가 아노라. 나 너희들 다시 못 볼 걸 알아. 나 이제 죽으러 가는 거 알아. 마지막 유월절 예수께서 그렇게 죽였듯이, 나를 위해 희생당한 예수가 그 유월절에 그렇게 돌아가셨듯이 나도 그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러 간다 한들, 내가 그와 함께 죽는다 한들 내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없다. 심령에 매여.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은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분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말 못합니다. 오로지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향한 사랑으로 확증하시고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흘리신 피가 눈곱만큼이라도 땅에 떨어져 짓밟히지 않도록 그의 피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 내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최선을 다해 오고 안 오고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심령에 매여 있어라. 그 은혜에 매여 있어라. 그 사랑에 매여 있어라. 나 위에 흘리신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피를 높일 생각을 해라. 그러면 아버지, 상황을 봐서는 못하지만 그 피를 봐서 내가 돌아서게 도와달라고, 최선은 없다고 돌아서게 도와달라고 말이요. 돌아서려고 하는데 돌아서지가 않는다고. 아버지, 내 안에 성령께서 허락하신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싸우고 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란 말이에요. 납득되시겠어요? 그러면 그 싸움만 하면 되지. 목사님, 그럼 계명은 왜 지켜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완성해 주신 이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이제 너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사랑해라. 그분을 사랑해라. 이것이 뭐래요? 선지자요. 이것이 율법인데, 온 율법이래요. 온 율법. 온 율법이다. 이게 율법의 전부다. 이게 율법의 전부. 율법의 전부.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도 여기 안에, 11조라는 것도 여기 안에, 전부 다 여기 안에 있다. 여기 안에 있다.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들이 그 율법을 전했어야 될 강령인데 너희들이 잘못 배웠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너희가 나를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그들이 오해한 지혜를 바꿔줍니다. 너희들의 행한 율법과 너희들이 지켜 행한 선지자의 강령들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그 성령을 아는 것,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가 누구요? 예수님이시죠. 그의 보내신 자가 누구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셨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성경이 좀 이해가 되시겠죠? 얼마나 여러분 이 성경이 스펙타클합니까? 앞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만 얘기하십니다.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고 있죠. 영생 얘기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고 계시죠.
율법과 계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사랑을 베푸신 사실을 네가 믿는다면 너 하나님 사랑해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를 내가 책망하지 않아. 지금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 않아요. 왜? 알지 못하니까. 너희가 알지 못한 고로 예수를, 영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믿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거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너희가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말이야. 알아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인격,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돌아서지 않을 능력을 주시고 다시 돌아설까 봐 그 수없이 들려지는 말들,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방언의 힘도 주시고 뭐 기도하나 들을 수 있는 통변도 주시고 장래의 길을 예측할 수 있는 예언도 주시더란 말이에요. 이분의 인격이 이 정도입니다. 이분의 인격이 깊지? 이분의 인격이 깊죠. 깊다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깊죠. 우리 사랑하는 세연중앙 성도들이 이 깊은 은혜의 바다에 훅 빠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초보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내 신앙의 인격이 반응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왜 주셨다고요? 온 율법이다.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근데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질 못해. 그래서 내가 너 심판 안 하는 거야.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 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텐데 이 성령이 말해 주실 거야. 나에 대하여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치실 것이고 나를 아는 진리 안으로 너희를 인도하실 거야. 그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세 가지 과목을 하나님,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인데 하나는 의에 대하여, 하나는 죄에 대하여, 하나는 심판에 대하여 요 세 가지 커리큘럼을 가지고 너에게 나를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러나 그 이후에는 그 성령이 행하시는 그 일을 회방하고 방해한 이후에는 너에게 영영한 심판밖에 없어. 지금 너희가 지금 나를 인자를 회방하는 것,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이라고 가르치는 나를 때리고 찢어 희생시키는 이것은 네가 사함받을 수가 있어. 그러나 내가 죽고 부활한 이후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실 거야. 그 성령을 회방하는 자, 그 성령을 모독하는 자죠. 그가 의에 대하여 가르치는 걸 모독하는 자, 그가 죄에 대하여 가르친 걸 모독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이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모독하는 자,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훗날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가 오신다는 것이 더디 올 것이다. 안 온다. 심지어는 안 온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가 아주 크게 임할 것이다. 이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사람, 무슨 심판이 있겠어. 지금은 성령 회방이라는 죄가 있지만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것이 세상에 부귀영합니까? 영생입니까? 그렇지. 예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세상의 시선으로 쳐다보려고 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교회 다니더니 망했네. 이게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들 이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일은 영원한 영생이지 땅의 기업이 아닙니다. 그 영생을 위하여 갈 때에 영생을 위해 가는 땅의 기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성령 회방입니다. 성령을 모독하죠. 성령이 언제 그런 거 가르쳤습니까? 성령은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 가르친 거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분 질병 고치는 거 가르친 거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생의 자랑과 이생의 승리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분을 모독하는 게 회방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까지 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제까지 온 겁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거, 이 모독이 쌓이고 쌓여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판결이 나면 여러분 돌아설 수도 없어요. 이젠 그때 가면 예수의 피가 나를 돌이킬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악독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 대하여 알지 못한 거로 믿지 못한다고 그들을 넉넉하게 용납하신 거예요. 넉넉하게 용납하신 결과는 참혹했죠. 그들의 손에 돌을 맞아야 됐고, 그들의 손에 온몸이 찢어져야 되고요, 그들의 손에 물과 피를 다 쏟아 고통과 고난 중에 십자가에 희생당하시는 참혹한 결과를 당하셨습니다. 넉넉한 그 마음 하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을 뭘 통해? 율법을 통해 보지 못했던 죄 알게 하는 것이고, 율법을 통해 나 위에 십자가에 희생당하신 예수 알게 하시는 것이고, 이 율법을 통하여 그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까지 인도하시겠다. 이것을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구세주가 아니고 몽학선생이다.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몽학선생. 몽학선생 아시죠? 16살 이하짜리 유대인들은 이 학교에 그냥 가지 않았어요. 이 몽학선생들이 학교에다 데려다줘. 그리고 이 몽학선생은 기다리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을 배우고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거기까지 데려다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학교에서 나오면 이 애를 데리고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몽학선생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데려다주고 배우는 자리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고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연약하기도 그렇지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한 겁니다. 이게 의로운 겁니다. 이게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율법은 그런 것이다 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아?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진노를 막아주고 계셨구나. 내 사이에 있었던 심판을 멸해 주셨구나. 나를 끌고 사망에 끌고 가는 죄악을 해결해 주셨구나. 그제서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이제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쌓이고 두 가지 회개됐죠.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고 흘리신 예수의 피를 높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납득, 이해,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 땅에 떨어뜨린 거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율법을 통해. 우린 또다시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거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이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세요? 여러분, 지키지 못한다고 안 지켜도 되고 얘기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율법 앞에 왜 그렇게 가냐고. 이 목사님 또 그 율법 못 지켰다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거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나는 그거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앞에 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그분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의 공로를 높이고 그분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알고 깨달으려고 율법에 다시 가는 거예요. 다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켜 행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또 우리도 율법 앞에 또 가는 거예요. 또 가서 뭘 부모님을 공경 못했어, 형제를 사랑 못했어, 이젠 그 종의 영에 매여서 아이고 나는 지옥이다. 종의 영에 매이지 말고, 십자가의 도를 현저히 욕보이지 말고, 아유 아버지 내가 상황을 봐서는 안 되지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눈꼽만큼이라도 내가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서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봐서는 불순종이지만 그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부모님들이 자기의 꿈과 그 희망을 자녀들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쉽지만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 포기해야지.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처녀였으면, 내가 총각이었으면 포기 안 하지. 근데 자녀가 생긴 거야.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럼 어떻게 포기해야죠. 여러분, 저 젖먹이 아가씨, 저분들이, 아줌마들이 예전에 아가씨였잖아요. 미니스커트 탁 입고 뼈쪽 옷도 탁 신고 또각또각 궁딩 흔들어가면서 탁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애 들어 안고 애가 젖 먹다 토하고 그러면 그 젖 냄새 나는 거 붕붕 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포기하잖아요. 포기해. 뭐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잖아요. 비슷한 이치요. 내가 이거 죽어도 율법을 지킬 수도 없지. 근데 지키지도 못하는 걸 왜 자꾸 얘기하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킬 수는 없지만 뭐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가지고 포기하는 거예요. 뭘 포기해?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아니하는 내 욕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을 인정하는 만큼 포기하겠죠. 쌓여가는 거예요. 회개가 쌓여가는 거죠. 이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능력 나타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힘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거죠. 가난을 이겨 넘어갈 지혜 생기겠죠. 질병을 넘어갈 능력 생기겠죠. 환난을 넘어갈 지식 생기겠죠. 아멘이시죠? 그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복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필요하죠.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필요하죠. 갈급하죠. 이런 걸 갈급이라고 하는데, 아버지, 나 한 번도 이런 설교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나 13년 동안 처음 했으니까요. 하나님, 나 이제까지 예수 피 설교 들었지만 이 피가 집약되는 느낌입니다. 아버지, 내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 사랑이 필요하여 죄 앞에 울게 하시고, 죄를 볼 수 없는 내 연약함에 울게 하시고, 그것을 암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 중에 나를 기다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여 울게 하시고, 그렇게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당신 아들을 보내어 내 손에 찢어 희생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사랑을 먼저 확신해 주신 사실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마음이 연약하여 율법과 계명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내 스스로 이끌려가는 내 연약함에 울게 도와주시되, 그러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통해 돌아설 능력을 주실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애통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요,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애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